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이번에 두 번째 감사를 드리죠.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1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1장 3절에서 첫 번째 감사를 기도를 드렸죠.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함, 이런 너희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 오늘 두 번째 감사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제 13, 14절에 하는 거죠.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자,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또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노력을 하고 도를 깨닫고 아니면 순교를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원론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너희를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역사를 하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선택한 자녀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은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원은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도 선택했고 성령님도 역사하셨고, 근데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믿어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으려면 성령이 역사하게 해야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죠. 진리를 들어야 되죠. 들어야 성령이 그걸 들을 때에 믿도록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을 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바울이었죠. 자,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역사로 너에게 믿음을 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란 게 바울의 복음이란 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 자,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전하는 것이 이제 유일하게 뭡니까? 인간의 역할이죠. 천사도 흠모하는 이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 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14절에 또 보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이미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리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곧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말로 가르쳤던 거, 설교했던 거, 성경 공부했던 거, 그리고 내가 또 편지로 가르친 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너희가 배운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통이란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통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말한 게 아니라 배운 걸 말해요. 너희가 내게 말로 배운 거, 또 편지로 배운 거,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구든지 말로나 영어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말미암아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을 이제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 내가 가르쳤던 거, 내가 편지로 전했던 거, 그거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당할까? 왜 자꾸 요즘도 이단 사이비가 먹힐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 안에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게 있어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창의적으로 하고 새롭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늘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작년보다 앞에 있던 것보다 10%, 20% 새롭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거 말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군가 요즘 용한 목사님이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모임이 있다더라. 이러면 이제 우리 귀가 쏠깃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누가 빠지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새벽마다 공부하고 금요일날 공부하고 이걸로도 충분해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이 계시록을 확실히 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저도 유튜브에서도 가만히 보고 공부하면 막 자기가 새로 계시를 받았고 새로 깨달았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다고 막 이러면서 뭔가 완벽하게 새로운 걸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에 너무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통을 지키라 이 말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선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로부터 쭉 가르쳐 내려온 이 기본 진리가 있어요.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다가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의미로 15절에서 내가 이미 가르친 거 그걸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기를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슈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바울이 오히려 그래 예수님 곧 오시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건데 바울이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삶이 갑자기 흐트러지는 거죠.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너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한다 그런 거죠. 자, 3장 1절입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1절, 2절, 네. 자, 보면 끝으로 했죠. 이 끝으로란 말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편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겠다. 기도해달라 이거야.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죠.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듯이 이 복음이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역사 일어나도록 그래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기도해 주라 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거죠. 바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어디 가든지 내부적으로는 오해받고 외부적으로는 핍박받고 미움받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와 오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무슨 핍박과 박해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핍박과 박해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보면은 여러분 바울은 이 박해와 믿음에 대해서 각오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도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에는 항상 방해와 박해가 있는 겁니다. 반대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또 뭐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박해와 믿음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또 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수준과 성숙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을 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자기는 봉사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험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생활할 때는 뭘 각오해야 된다? 이걸 각오해야 된다.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언제나 어디나 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느니 저분은 믿음이 없으시구나.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저런 말 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다 듣고 그러면 마음 상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러는 겁니다. 자,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2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3절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반대로 적용해서 확신시켜 주죠. 주는 미쁘단 말은 항상 신실하단 말입니다. faithful. 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늘 이 악한 자들, 악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믿음을 줬다면 이 믿음이 끝까지 가도록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 5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까지 격려를 하죠. 너희는 나에게서 배운 것을 행할 줄로 또 잘할 줄로 내가 확신한다. 말을 정말 잘하죠. 똑바로 해 이게 아니고 너희는 잘할 거야. 내가 말한 거 잘 지킬 거야. 순종할 거야. 이렇게 그럴 줄 나는 믿어. 확신해.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도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내란 거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도 인내했다. 이걸 기억해라. 예수님도 미움과 박해가 있었는데 인내하심으로 마지막에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렀잖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도 인내했는데 너희도 인내해야 된다. 그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누군가 또 전했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 믿음은 선택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한 번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